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났죠. 매튜 헨리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튜 헨리를 구타하고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빼앗아 갔죠.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가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떠나 있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말을 타고 이제 숲속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간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반갑게 만났죠.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아들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그 말에 그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그래,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꾸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 부자지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아니까 그 아들도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흔히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감사를 모르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남아메리카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흐르고 있죠. 신기하죠. 바로 옆에서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바로 옆에서는 아주 얼음처럼 착한 물이 흘러가요. 그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를 가지고 와서 그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삶아버립니다. 그리고 쉽게 빨래를 하고 옆에 냉천에다가 이렇게 헹구어서 가져갑니다. 관광 명소죠. 관광객들이 멕시코를 들리면 거기를 꼭 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본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말했죠.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네요. 왜요? 아니,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온천과 냉천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 멕시코 안내원이 하는 말이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죠?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지만 그 불평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분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싶어가지고 호소하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
정말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가족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좀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감사가 가슴에 빵빵해서 그냥 묵은 채기가 다 떠나가고 그냥 좋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년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첫째가 무교병의 절기인 6월절이고 둘째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로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후에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이 3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절기인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 쉬운 말로 6월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죠.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스스로 이길 힘도 없고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부자 될 일 없고 자유옥압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려 그랬죠. 그들의 노예로 잘 부려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라고 하니까 그거 놔줄 마음 생기겠어요? 430년간 그렇게 훌륭한 노예들을 왜 놔주겠어요? 그래서 안 놔준다, 못 놔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나라 전체에 재앙들을 내리죠.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내릴 동안에는 바로가 놔준다 그랬다가 재앙을 다시 거둬들이면 없던 걸로 하자. 계속 반복되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극약 처분을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 바로의 신민인 애굽 사람들 전체에게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면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달 열흘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집에 놔뒀다가 19일째 되는 날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술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서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이 지나도록 남으면 그것을 소화해버려라. 이렇게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내가 애굽 전역에 가서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맷돌 가는 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어떤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달 열흘에 흠없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사람 식구대로 잡았죠. 열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은 그 집 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새벽까지.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고기를 먹은 그 집에는 어떤 저주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저주가 흘러가는데 죽음의 저주가 흘러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인 집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면 그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고 넘는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절기 절자로서 유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 pass over, 위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자, 그 밤에 애굽의 장자가 죽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죠. 짐승의 첫 것이 다 죽었죠. 그래도 안 놔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겠어. 경고인 거예요. 장자만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의 예도 없이, 하나의 짐승의 예도 없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서 손을 들면 거기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가면 따라서부터 싹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어린 양의 살과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 몸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몸에 질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창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던 눈알이 생기고 없던 다리가 자라나고 완벽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착복했던 모든 임금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은금을 그들이 싹 가지고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자유가 임하고 빼앗겼던 재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풍성한 삶의 현장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고 그 땅을 향해 가게 됐단 말이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14일날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평생 애굽의 노예로 압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오게 됐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죄사함과 치유와 부흥과 풍성한 삶에 대한 예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긴 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저주도 우리를 범접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시대에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어야 됐듯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 멀쩡한 그
곡식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곡식가루가 부패하죠. 썩죠. 그런 식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썩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죄에 대한 상징,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각인시키는 절기가 무교병의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 안에서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유가 임하고 풍성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됐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교회 다녀봐도 그런 거 없던데. 몰라서 그래요. 진짜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치유와 부흥과 자유와 풍성한 삶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진짜 누려야 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요즘 그냥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을 받느냐고 정신없어. 맨날 까뚝 그래요. 그냥 뭐가 자꾸 까뚝 끝내냐면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몸은 병들고 재정은 파탄나고 가정도 힘들고 목회도 안 되고 그래서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대. 얼굴에는 기미가 끼고 확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병천 목사를 발견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감히 올 수가 없겠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연히. 저를 앉혀놓고 그냥 5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냥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밥도 안 먹이고 그냥 5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냥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 듣고 나서 목회가 회복이 됐어요. 삶이 회복이 됐어요. 재정이 회복이 됐어요. 교회 회복이 됐어요. 거기에 치유가 막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좋으니까 계속 카톡으로 보고가 나요. 까뚝 치유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내 인생의 멘토예요. 목사님 어이구 뭐 거의 나를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으려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 유월절이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몸이 회복이 되고 재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풍성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세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무교병의 절기예요.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켰던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신약의 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시다. 우리의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치유와 부요와 풍성한 삶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만끽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근데 기억하세요. 그걸 모르면 목회자들도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간다. 좀 아까 내가 그 간증드린 그 목사님처럼.
신실한 목회자들까지도 그 은혜 밖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신실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출발이고 교회의 출발이에요. 은혜의 시작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맥주절이 뭐예요? 첫 소출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종자도 못 건집니다. 근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뿌린 씨앗이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맥주절인 거예요. 첫 소산을 거둘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 해에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가득히 이제 쟁여놓고 수장해놓고 나서 하나님, 첫 수확 때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셔서 이렇게 농사를 내가 나달을 거둘 수 있었고 창고에 모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곡식을 다 거둬드리고 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으로부터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기록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동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부터였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억눌림 속에 살던 청교도들 120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 플리모스 항에 도착했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그 신대륙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역경과 모진 풍랑을 헤쳐가며 왔지만 도착해보니까 황무지예요. 누구도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곳에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픔, 질병, 여러 가지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아직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어가면 이제 한 50명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도저히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목숨 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자유 하나 얻으려고 고향에 있는 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다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고, 청교도.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하죠? 그냥 기도도 아니요. 뭔 기도? 금식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기도로 안 될 게 있냐? 그래서 해마다 안 되니까 막 금식 기도하면서 앞에 매달렸어요. 근데도 계속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왔는데 금식 기도했는데도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되지를 않아. 어느 해인가 그 해에도 또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또다시 금식기도 하려고 이제 그들이 모였어요. 우리 금식기도 합시다 하고 언제부터 할까요? 라고 논의하는데 그 중에 한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거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신앙의 자유가 있지. 그렇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광활한 대지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그래서 신앙의 자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의 터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만 했다는 거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같이 하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고구마는 사면 안 돼요. 또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래서 계속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건강이 많은 거예요. 건강하니까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미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만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옳은 행위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죠? 짐승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요. 우리도 행복해야 할 줄 알죠? 짐승도 행복해야 할 줄 알아요. 소가 웃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짐승도 행복해해요. 짐승도 자고요. 짐승도 시집장가 가서 후손을 봐요. 그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짐승이 못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못 드려요.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옳은 행위를 하는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뭐가 구원이죠? 탈원해서 1원 더 받으면 구원이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건짐받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거기서 건진받으면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제가 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네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폐암이요. 오른쪽 폐를 한 절반 정도를 3분의 1 정도를 절제했어요. 그리고 암이 번져가. 그 다음으로도 쭉 번져가. 그 상황 가운데 저를 만난 거야. 그 목사님이. 복음을 듣고 가서 막 설명을 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그때 내 얘기를 얼마나 했든지 그 집사님이 나를 만나보기를 원한대.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왔대.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동탄근처인데 와서 기도받기 온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가겠다고. 거기 가서 기다리시라고.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직 상가교회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그 집사님이 시험 들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거기 교회 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선포했어요. 아멘. 이분이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도 그 믿음으로 기도했고요.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폐암이 끝났습니다. 폐암 끝났어. 가서 찍어봐서 다시 사진. 그랬더니 없어졌어. 이게 암이 이렇게 가오리전처럼 이렇게 꼬리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 꼬리가 잘려서 싹 사라져버렸고 여기도 이만큼 줄어들었어. 이제 없어지고. 그런 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지옥 갈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가난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부욕해야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자까지 가져왔어요. 하고 토해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똑바로 서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이놈의 새끼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잡기 전에 내가 쓰러져 죽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그 사람 잘 되게 하시고 나도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다 이자까지 토해내게 됩니다. 아멘. 실제로 그래요. 제가 오산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정말 다 망해가지고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저를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친구가 큰 아파트를 사놨는데 그거 쓸 일이 없게 됐어. 그래가지고 여보게 친구 제발 부탁이니까 이 아파트 좀 지켜주게나. 와서 이 아파트 좀 지켜주게나. 그래서 그 아파트 공짜로 살았어. 큰 아파트에.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 거기서 아주 잘 살았어.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집 사놓고 벼놓으면 망가지는데 누가 사람이 살아야 관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아멘. 그분은 그냥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때만 되면 갈비 세트를 들고 와. 과일도 제일 비싼 거를 갖다가 오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전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저를 만날 당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갔대.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뛰어내리려고 발을 하나 딱 이랬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생각이 나더래. 예수 믿으면 잘 될 일이 생긴다고 다 된다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접었대. 내려왔대.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더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몸의 건강도 찾아와요. 아멘.
몸의 건강이 우울증부터 와요. 열받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래서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근데 그 울음을 쫓아내야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정말. 그러면 정말 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몸이 망가져버리면요. 직장도 잘려. 경제적으로도 빈핍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확 죽어버리려고. 그래서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슬픔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감사하다 보면요. 웃음이 나옵니다. 몸이 회복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하나님 임재가 풀어지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줘도 지랄이야 진짜.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러더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왜 화를 내나 봤더니 그 집안에서 그 형님이 배가수원을 팔았어. 목돈이 나왔잖아. 근데 자기한테 1,000만 원밖에 안 줬대. 1,000만 원밖에 안 줬대. 아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배밥 팔아가지고 목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다가 이게 1,000만 원 딱 주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막 신경질 내더라니까.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주어도 지랄이고. 여러분 감사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저도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요 계속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예?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를 통해서 그 어떤 회복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러면 제가 막 너무너무 좋아 쫓아가서 밥 사줍니다. 목사님 잘 됐으니까 밥 사 이게 아니고, 예? 좋은 일이니까 밥 사 이게 아니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밥을 사준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제가 사야지. 아니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버리면 100배가 와버려. 하나님이 부시면 100배가 온다니까.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업들도 보세요. 기업들도 고객에게 감사하면서 고객 감동을 선사하는 게 기업의 사훈인데는 어떻게 잘 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등쳐먹을까? 그런 기업은 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감동을 줄까? 그 고객 감동의 모토를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은 잘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친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랬어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슴에 푹 안아주신다. 찰스 스폴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줄라면 그 최소 달빛이지 반딧불이 뭡니까? 그러면 반딧불도 뺏어가려. 형설지공이라고 반딧불을 가지고도 공부해서 성공하는 데 그저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잘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잘 된다니까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잘 돼요. 내가 어제 우리 이쁜 순이가 갈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갈비를 사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오늘 돈 좀 쓰게 그랬는데 소갈비가 아니라 돼지갈비가. 근데 또 교회까지 왔어. 왜냐면 또 주일 준비하는데 시간 뺏기 싫다고 여기까지 왔어. 직접 왔어. 가까이 가서 왔어. 그래서 이렇게 먹으러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옥순 씨.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만큼 내 먹게 하네. 아이고 내가 참 장가 잘 갔어.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뭘 그러면서. 저희는요 관계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잘생겨서가 아니라 제가 자꾸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사실 이병춘이를 감당할 여자들이 많지 않아. 웬만하면 도망갈 거야.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가까이서 보면 똥 있고 짐승의 사체 있고 그게 산이요.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볼 때 그럴듯해 보이지 가까이 가면 거기 다 똥이 있고 짐승의 사체가 있고 눅눅한 습기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 나 같은 남자를 누가 끝까지 버텨주고 살아주겠냐고. 김옥순 정도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고 빨래 해줘서 고맙고 밥 해줘서 고맙고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고 가끔은 친구 만나러 가서 나 밥도 안 챙겨주고 늦게 들어오고 그렇긴 하지만 그거야 1년에 뭐 몇 번이고 그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이거야. 감사. 제가 감사를 하니까 제가 버림받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부가 서로 훌륭해. 선남 선녀가 만났어. 돈도 많아. 모든 게 다 많아.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거 이야기하고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깨집니다. 감사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우리 전순옥 집사님은 그 사랑하는 아내한테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맞아요, 권사님? 말이 안 나오잖아, 말이.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뭐하냐고 입을 열어가지고 은정씨 고마워. 당신이 내 아내인 게 너무 감사하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이뻐서 감사하고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언제 하면 할 거요? 그럼 은정씨는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말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이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고객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해.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여기 와주는 게 이렇게 감사해. 집 가까운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감사해. 도시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와주는 우리 김용우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황신혜 검사님 감사하고. 아멘. 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세상에 설교도 쌈박하게 참 그렇게 예배도 깔끔하게 빨리 끝내주는 그 목사도 그렇게 많은데 설교를 길게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우리 성도들 분들 감사한 마음뿐이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가 나 때문에 고마워하는데 도망가면 안 돼. 의리상 앉아있잖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물건과도 관계가 회복이 돼요. 화초를 심어놓고 있잖아요. 화초한테 고맙다 그래 보세요. 자꾸 쓰다듬으세요. 화초가 잘 자랍니다. 화초를 심어놓고요 욕을 해보세요. 쌍욕을 해보세요. 화초도 기분 나빠 죽어버려. 말라버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아멘. 자, 역대하 5장에도 이렇게 됐죠.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자 보세요. 유다 백성이 절체절명이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성가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지금 전쟁의 저게요. 그때 이제 거기서 딱 찬양합니다. 그때 지금 막 저쪽에서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도 이쪽에서 딱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찬양, 근데 찬양이 뭐냐, 그때 그 찬양이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제가 원래 음을 다스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아니 그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지면서 그 모압, 암몬, 세일산들 자중질환이라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다고요. 역대 5장에도 이 찬양을 했더니, 감사의 이 찬양을 했더니,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셨다. 영광의 군이 확 임하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감사할 때는요, 뭘로 감사하는 거죠?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 빈손으로 안 되고 손에 뭔가를 해야 돼. 정 없으면 들꽃이라도 꺾어가지고 와서 들으면서 옥순씨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요 옥순씨. 이렇게 해야지. 그 빈손 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허다못해 들꽃이라도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게 감사라 그러잖아요. 감사는 말과 꽉 찬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저는요, 감사해서요, 옷 입는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요. 저는요, 단순한 거 좋아해. 심플한 거 좋아해. 하얗고 까맣고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는 양말을 신어도 늘 하얀 거 신었어. 양복에도 하얀 양말 신고, 속옷도 그 하얀 런닝구에다 하얀 팬티에다가. 근데 장가를 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해. 그래서 다 알록달록한 걸 저를 막 입히는 거야. 처음엔 이상해. 적응이 안 돼. 그래도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니까 다 입어준 거야. 근데 제가 입어주니까요, 중후미가 살아나더라고. 촌스러움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야. 이 사람의 소원이니까. 자기야 이거 입어봐, 입어봐. 그러니까 그 소원이니까 소원. 감사는 뭐냐면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원을 들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는 그래서 한 영혼 사랑 예배 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들꽃을 들고 한 손에는 죽은 영혼을 잡고
주님께로 와서 꽃과 영혼을 그대에게 드리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 한영혼 사랑 예배하는데 여러분 한 손에는 들꽃을 한 손에는 그 영혼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근데 들꽃 어디서 꺾고 와야 돼? 또 그러지 마세요. 한참 자다 나가면서 그러는데 목사님 들꽃은 어디 가서 꺾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서 나온 꿈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내 곁을 지켜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를 갖고 사시나요? 나의 일거리를 제공해준 사장님, 그 사장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나를 도와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나요? 믿음을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나요? 신앙의 자유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나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다가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강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를 한영혼 사랑 예배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